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박사랑 전도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많은 백성들에게 열렬한 환호를 받으신 후에 가장 먼저 그 다음 하신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 그렇습니다. 성전에 가서 둘러보셨습니다. 다음 날에 있을 그 성전 정화, 그 사역을 위해서 먼저 가서 조용히 둘러보시고 살펴보시고 그리고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니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요, 항상 먼저 둘러보고 살펴보고 준비하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종료주일에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다음날 아침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고난주간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사역을 진행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였습니다. 잎사귀가 있는 무화과나무를 보고 무엇이라도 얻을까 하여 가보았지만 잎사귀만 있고 열매 맺지 못하는, 열매가 없던 나무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나무를 향하여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라고 저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종료주일 어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둘러보셨던 그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이렇게 말씀과 같이 행동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칭함받지 않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우쳐져야 되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공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본질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무화과나무의 때가 아니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왜 저주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시장하셨습니다. 시장하신 그 상태에서 잎이 아닌 열매를 원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완벽한 열매, 맛있고 달달한 열매는 아닐지라도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맛이 없고 떫은 열매라도 맺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나무는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있는 것처럼 잎사귀가 있었지만 정작 살펴보면 잎사귀만 있던 무화과나무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한 신앙인, 겉으로 보았을 때는 믿음의 신앙인으로서의 모습과 자세를 행동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열매가 없고 위성적이고 행위적이기만 한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성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또한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던 그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서 하나님보다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그 외에 보여지는 것,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규례 때문에 성전의 그 본질이 사라지고 그 성전을 돈벌이의 집, 돈벌이의 장소로 만든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을 때 제자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으며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마음에 찔림이 있으십니까? 나를 되돌아보게 되나요? 그 말씀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지는, 원망하게 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이러한 말씀과 같은 상황이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려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바른 말씀을, 올바른 교훈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그 말하는 것에도 큰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왜냐?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할 거니까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정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의 말씀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만약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자들이 있다면, 또는 하나님을 거룩함을 더럽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도 담대하게 그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나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다시 한번 나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지는 않았지만 잎사귀는 있어 열매 맺는 것처럼 보이는,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실상 그 삶 가운데는 회개와 사랑과 겸손과 순종이 없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은 사람인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준비한다고 하면서 그 준비 과정과 그 준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주님의 인재하시는 그곳을 가리운다면 하나님보다도 그 물질적인 것에 더 집중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강도의 소울과 같은 사람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의 찔림과 그리고 그 찔림이 미워하는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나무로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본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 성전은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본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그 모든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마가복음 말씀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는 그 시간 가운데 회개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구원의 기쁨이 샘솟듯 넘쳐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